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말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과 또 약속과 또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체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또 거듭난 그런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육신적인 일이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나를 관리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들을 죽은 자기 자신을 이미 믿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죽은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됐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복처럼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기 힘든 일이고 그걸 믿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실력이 출중한 그러한 삶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성공을 하고 어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비리라도 저질러요. 어떤 불이라도 행합니다. 방관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한 일들을 유익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조리함과 불의함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것들을 감추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그러한 비리나 부패와 그런 불의한 일들과 그런 부정의한 일들에서 이미 자유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어떤 자유냐?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짓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뭐다? 죄 짓지 않을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종이란 뭐냐?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면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데도 죄를 저지르는 걸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은 어떠한가? 죄를 지을 때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분명히 안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고 자유하게 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신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인공이다? 주님께서 이미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사랑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그런 삶의 여건이나 형편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평범한 이들과 달라지는 게 없을 것처럼 보여요. 남들하고 다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생활의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하는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느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종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된다? 하이 레벨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너무 무섭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 보면 힘들어요. 내가 과연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도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당신은 잘합니까? 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실력과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종교적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또 하기도 해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시골의 마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다 알잖아요, 서로가. 인구가 다. 그래서 뭐 교인이고 교인이 아니고 상관없이 뭐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이 관심이 많은 그 어떤 이웃집
아저씨에게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만 전도를 나갔겠어요? 그 전임 목사님도 전도를 나가고 그 전전임 목사님도 전도를 나가고 계속 만났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 주민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하고 내가 너무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담배도 좀 정리가 되고 술도 좀 정리가 되면 그때쯤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술, 담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혹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삶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무질서하던 삶이 예수 믿고 나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죄 짓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죄로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점검해야 돼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죄까지 포함해서요. 비도덕적인 일들 뭐 어떤 비리에 동참한다든가 그건 세상 사느냐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식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어요.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러면 돼.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좀 더 이기적이 돼야 돼. 그건 아직 뭐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의의 종은 거리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된 다음에 교회를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사람들이요, 뭔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그래야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뭔 도닦는 어떤 수행자가 그런 어떤 도사 같은 사람이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수행을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말에 명실상부라는 게 있어요. 이름 명자에 맺을 실자에 서로 상자에 부합할 부자예요. 뭐예요? 이름과 실제가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명실상부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명은 명품이에요. 이름은 뭐 구 뭐로 시작하고 뭐 푸 뭐로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종이로 만들었다든지 막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가짜로 만들었다 그런지 그러면 그건 명실상부해요? 명실상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름과 실제가 부합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 부담스럽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희생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막 길게 있고 모세 오경에 보면 막 레위기 막 몇 장 되고 막 읽다 보면 막 머리 아프고 졸립고 막 장난 아니죠. 그죠? 레위기를 읽어본 사람만 알아요. 만약에 못 읽어봤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희생제사 뭐 이거는 이렇게 드리고 저건 저렇게 드리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 이거예요. 이게 희생제사의 기본.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희생제사 드리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뭐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안수가 뭐냐면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풀어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껄끄러움이 생겼어. 그러면 자기 재산에 맞게 환경에 맞게 짐승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들 앞에서 손을 얹고 그 짐승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순간. 그거는 목사가 안수가 아니라 죄 짓고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면 그러면 그 원래 죄 없던 짐승이 뭐가 됐어요? 죄 있는 짐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발기발기 찢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을 뜨래요. 각을 뜬다라는 게 한자로 나와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아마 각을 뜬다가 일본어로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발기발기 찢는다는 뜻이에요. 뼈와 살을 분리하고.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라는 거예요. 뭘로? 짐승을. 그런데 그 짐승은 뭐예요? 내가 제물로 가져온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를 태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지금도 유효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죄를 지었으면 뭐 민족과 나라 상관없다니까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 잡아서 죄를 태워서 제사 드려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기발기 찢어지셨잖아요. 채찍 맞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게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일본어로는 여기 맞지 않는데 제가 두 개를 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노 미코코로니 모토즈이테 타다 이치도 이에스 키리스토의 体が捧げられたことにより私たちは聖なるものとされたのです。これではありません。私が今読んでる。聖なるものとなられた。聖なるものとされた。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뭘 드리면 안 돼요? 양 잡아 드리면 안 되고 소 잡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은 잡아서 드시고 소도 그냥 잡아서 맛있게 고기 드세요.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 유일한 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뭐예요? 종교적 수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윤리와 도덕을 막 배워가지고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확인하는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진짜 의미예요. 예배 드리는 건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받았던 그 구약의
희생제사, 그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한 달의 첫날 구별해서 성찬을 나누잖아요. 성찬의 의식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마신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우리가 마시고 그 육신의 살을 상징하는 전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그 희생 제사를 상징하니까. 그 희생이 이루어질 때 흘리신 피와 그 희생이 이루어질 때 찢어지신 그 갈기갈기 찢어지신 그 몸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내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뭐 어떤 종교적인 수련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 양심 가운데 울리는 울림이 있잖아요. 그때 그 도덕과 윤리를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 도덕과 윤리를 지킬 힘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내 노력인 것 같죠. 겉으로 볼 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흉내를 내려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보기를 하고 종교적 수행을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떤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즐거운 곳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상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의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가장 우리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지금 날 바라보신다 하는 그 시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게 뭔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침에 나올 때 일어난 채로 그냥 나왔어요? 여기서 일어난 채로 그냥 나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잠옷 입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아니, 잠옷 입으면 어때서 왜? 그냥 나오면 어때서?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보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있잖아요. 하다못해 외출을 해도 사람이 보는 시선 때문에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좀 어떻게 만지고 옷도 만지고 점검하고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외모는 그렇게 못할지언정 우리 마음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부담스럽지 말라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원래 희생제사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나약하고 사악하고 내가 너무도 더러우니까 나 대신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잖아요. 여러분, 그냥 탄식도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중보하며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만 알아요? 완악함도 아시고
사악함도 아시고 나의 그 더러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실지 성령은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계시지.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영은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지 않지만 성령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과 혹은 삶의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거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가 아니라 모르겠으면 이렇게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주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바로잡는, 오히려 너무 싱겁고 너무 맹맹하고 너무 밍밍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요, 분주하게 살면요, 분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살면 우리의 분주한 삶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윤리와 도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상, 그게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주한 삶이 있다면 주님께 분명한 삶을 구하세요. 내가 뭔가 분주하고 산만하고 뭔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있다면 주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분명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위인처럼 느껴지겠죠. 물론 세속적인 의인도 참 멋있고요, 대단하고요, 아름다워요. 아니, 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그것을 꼭 가서 도와주는 세속적인 의인도 참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요, 그런 열심히 노력으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삶, 그런 의인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의지를 먼저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 전에 매 순간 주님께 이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경험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되겠느냐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답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왜? 동의하신 거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껄끄럽거나 주님이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이 언제나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의인의 삶이 되기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캐치프레이즈나 혹은 한때 유행하고 많은 그런 캠페인 정도가 아닙니다. 듣기 한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점검하고 정리해서 하루 마지막에 기록해 놓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일기의 형식으로. 다른 어떤 아쉽고 괴로운 일들과 그리고 화가 나고 심지어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주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여러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울러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욕심 많고 죄와 허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는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영생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